디모데후서 3장 전체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디모데후서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마지막 당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2장을 통해서 두 번에 나뉘어서 설교를 했었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같은가? 라는 제목으로 7개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유를 같이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 서신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당부와 같은 마지막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장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이 소위 다른 종교적 경전과 다른 것은 인류, 이 세상, 우주 이런 것에 대해서 인류의 시간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처음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부분은 좀 아주 밝게 조명되지 않은 부분도 물론 있죠.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1차적인 해석은 성경에서 특별히 비유와 상징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는다면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징이 가득한 의문의 경전이 아니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사실을 적시한 그러한 말씀으로 성경이 다가오게 됩니다. 성경은 실제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도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다니엘서를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정확하게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나중에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자유주의적인 학자들도 주전 6세기 정도에 쓰여진 것보다 더 앞당겨서 잘 얘기를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그런데 다니엘이 있었던 시기보다도 500년 정도가 더 지난 후에 이야기 그 왕국들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들어맞는 것을 우리는 이 지금의 시점에서 봤었을 때 놀랍게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륜적인 진리를 믿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19세기 후반에 사경회를 갔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스코필드 목사님도 거기에 계셨고요.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님도 계셨고 후에는 이제 무디 목사님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매우 근본적인 그러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취지로 근본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 당시 7세기, 18세기 특히 자유주의들이 철학 이런 것들이 마구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계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새로운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믿음을 가졌던 이들의 역할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매우 분명한 진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그대로 거의 똑같습니다. 성경의 영감, 무오한 영감,
삼위일체, 아담이 타락과 전적인 부패, 원죄와 사람의 죄성, 이런 것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음, 이런 아주 근본적인 믿음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믿음의 사경회였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미 자유주의가 얼마나 들어오고 그들의 경각심이 있었으면 이러한 근본적인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근본주의 사경회는 북미 지역의 기독교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아주 급발진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근본적이고 보수적인 신학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늦추어졌을 뿐 지금 기독교계를 보면 자유주의와 철학과 사상들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또한 주장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 이미 2000년간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물리적으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소적인 시각들이 더욱더 있었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시각이 그래서 더욱더 팽배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없으니까 나라가. 지금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듯이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분명히 물리적으로 언젠가 조만간 곧 세워질 것이라고 강하게 믿었었습니다. 사경회가 있은 지 대략 50년이 지난 후에 그러나 기적과 같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그 땅에 지금 세워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고 당연한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인간의 역사를 관통하며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을 분명히 알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끝을 안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 지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인간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합니다.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러기에 마지막 때에 대한 마지막 날들에 대한 언급을 이 짧은 서신에 적지 않은 분량으로 이렇게 적게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연구인데요. 오늘 굳이 그렇게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가 올 때쯤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 그렇죠? 공중에 다시 오는 그 날은 한 날이 있을 거고 그 전에 일어날 그 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박한 시기에 있을. 그러한 마지막 날들에 있었을 때 어떠한 모습, 어떠한 경향, 사람들의 세상에 어떠한 경향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죠.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경고의 말처럼 3장 1절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한 날이 아니라 그 전에 있을 그 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과 같은 날인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그래서 횡행하는, 더욱더 심해지는 어떠한 모습들, 경향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주의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떠한 경향들이 더욱더 심하게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보면 오늘날 그것들이 정말 극대화되고 있음을 보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을 보고 쓰신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오늘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제목만 나열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가 쉬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잘게 나누면 20개도 나눌 수 있고요. 한 18개 정도 경향들이 있을 것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면은 첫 번째, 제일 첫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날은요, 자기 PR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사실 자신이 남보다 드러나지 않으면 도태되는 사회입니다. 수많은 광고와 그 연단에 서 있는 스피커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은 대단하다. 너희 자신을 사랑하라.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아니, 성경은 자신은 낮아지고 예수님은 높여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낮아졌을 때 사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 무엇보다 자기를 사랑하라 가르칩니다. 정말 미국에 나와 있는 책들 보면요. 이런 부류의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가? 라는 종류의 책들이 말이죠.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기독교 교리와 섞여서 기독교 내에서도 많은 강사들과 설교자들이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두 번째, 그 다음을 보면 탐욕을 부리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탐욕은 아담의 범죄와 함께 인간사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탐욕은 물질이 넘쳐나는 시대에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탐욕은 남들과 비교될 때 더욱더 강조됩니다. 나중에 감사하지 않음과 이것이 연결이 되는데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세상이 연결되고 모든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쉽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많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좋아 보이고 내 삶은 왜 이럴까? 라는 자괴감이 들게 하는 이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쉽게 비교되면서 자신의 탐욕을 더욱더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셋째, 자신을 자랑하며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랑하고 또한 교만하며, 그렇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마지막 때에 자랑과 교만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연락이 오랫동안 끊겼던 오래전 친구들과 어떻게 카톡들이 이제 단체 카톡방에 연결이 되었고 이제 뭐 얼굴도 본 적이 4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의 카톡이 연결됐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꽤나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주 부잣집과 결혼한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있는데 그러한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 사진들을 이렇게 올립니다. 어떤 사진을 보면요, 참 보기가 좀 민망해요. 오글거린다는 말 아십니까? 이렇게 좀 민망합니다. 좀 보기가. 자기의 상태, 위치와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간접적으로 드러낼까? 이런 사진을 이제 올립니다. 스스로 찍은 것이 분명한데 각도로 봤을 때 마치 연출된 듯한 그러한 사진이 이렇게 탁 올라와요. 물론 참 축하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랑이 그들을 또한 지배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랑과 교만은 우리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죠. 자랑과 교만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이죠. 아마 제가 또한 잘 나갔으면 아마 굉장히 둘째가라면 서럽게 교만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쩔 때는 그렇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참으로 평범하게 사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범한 삶에 참으로 감사하십시오. 넷째 보겠습니다. 넷째, 신성모독하며. 신성모독이 커진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가 잘 되고 있어도 부흥할 때도 신성모독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심지어는 신성모독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기독교의 타락이 일반인들이 하는 신성모독을 더욱더 부추김을 보게 됩니다. 요즘 보면 기독교에 대한 비아냥과 조롱이 더욱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이 신성모독은 마치 전염병 같아서 마치 예수님을 누명 쓰이며 모독할 때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공격했듯이 신성모독은 아마 갈수록 계속 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유주의, 포스트 모던 이런 경향이 강해질수록 기독교와 그것이 반대되기 때문에 더욱더 계속해서 신성모독은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올바른 기독교의 위치는 자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커지지 않고 줄어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항상 보면은 우리 세대가 우리 전 세대보다 불순종하고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불순종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인데요. 지난 수천 년의 인간사를 생각할 때 최근 18세기, 19세기, 20세기 특히 20세기, 21세기 가장 크게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의 파괴입니다. 20세기, 21세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두 가지의 기간, 교회와 가정을 사탄이 파괴하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그렇게 노력해서 파괴하려고 하는. 특정 인종이나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조사된 것에서 보면 미국의 흑인 가정의 50%가 홀부모, 그러니까 엄마나 혹은 아빠에서만 자란다고 합니다. 이혼 가정이거나 아니면은 많은 경우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로 자란다고 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부모를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렇죠? 깨어진 가정에서 순종과 화목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통계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있을지 몰라도 한국도 이혼율이 거의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정의 파괴는 자연스러운 부모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함을 나옵니다. 저도 사실 셀폰과 인터넷을 일터에서도 그렇고 이 여가 시간에도 그렇고 참 그것을 다른 데다 놓고 붙들고 살죠. 하여튼요. 그렇죠? 이러한 인터넷과 셀폰이 분명 인간의 삶을 또한 피폐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현대 사회는 전체 인류에서 보면 정말 짧은 시간 아닙니까? 현대 사회는. 지금 현대 사회 전에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죽는, 그래서 여행 한 번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남들과 비교한다는 것은 정말 제한적이었죠. 자기의 세상이 매우 좁았었기 때문에. 삶이 단순했기에 감사도 단순했습니다. 지금은 삶이 채워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이 복잡하게 너무나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삶이 감사해지기 위해서. 단순히 감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기가 참 어려운 것이 걱정이 하나 해결되면 다른 걱정이 바로 뒤에 있거나
걱정이 계속 이렇게 병립해서 계속 있기 때문에 걱정에 걱정을 또한 낳게 됩니다. 제가 만화 한 컷을 옛날에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다른 하나가 있어요. 비교하면서 다른 하나에 원시인입니다. 원시인처럼 밤새 자다가 해가 뜨니까 일어나요. 나가고 배고프니까 나가요. 그랬다가 과일을 따먹고 사냥을 해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우와 막 신나게 하고 그걸 막 먹다가 해가 지니까 들어와서 다시 자요. 다른 한쪽에서는 페이퍼가 이만큼 쌓여있고 컴퓨터에서 막 계속 일을 하고 사람들이 막 뭐가 오고 막 그냥 복잡한 세상 속에서 완전히 만징창이가 돼갖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피곤해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밤늦게 돼서 집에 와서 잠깐 자고 새벽같이 또한 일하러 나가는, 그러면서 질문에 누가 더 행복한가 이렇게 있는 만화였습니다. 아마도 원시인은 사냥이 그날 잘 되었을 때 그냥 감사했겠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가 참으로 줄어들게 되는 세상입니다. 7번째,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짐을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구별되기 어려운 세상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무엇인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 8번째, 그 다음에 3절에 이어서 이제 2절까지 봤고 3절에 보면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적인 자연적인 그러한 애정이 없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처럼 동성연애, 성전환 등이 이렇게까지 드러난 적이 사실은 없었죠. 지금 이 현대사회 이전에는. 물론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도 지금처럼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미국도 아직 생각이 성숙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허용하는 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었던 건 아닙니까? 태국인가요? 군대 징집 신체 검사를 할 때 보면 수많은 여자들이 또한 나타납니다. 근데 그들이 여자가 아니죠. 성전환한 남자들입니다. 낙태 문제, 약물 문제, 이런 중독의 문제들이 현대사회는 큰 이슈가 됩니다. 이런 중독에 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나 자신이 받은 자연적인 본성에 대한 애정이 예전보다 훨씬 더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9번째, 협정을 어기며, 더 말씀 안 드려도 오늘날 우리나라 뉴스만 딱 보면 압니다. 협정을 어기며. 미국이나 캐나다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은 인간의 죄성의 본성을 아주 잘 드러내는 표본적인 인물들입니다. 정말로. 협정과 평화의 조약들을 어기는 것, 특히 올바른 법과 가치를 어기는 것에 대해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누가 올바르게 세워진 협정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그러는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협정 어기는 것이 마지막 세대에 더욱더 팽배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의 정세는 어쩌면 그렇게 더 힘들게 돌아갈 것입니다. 10번째, 거짓 고소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 고소, 지금 다시 한번 인터넷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악플과 거짓 뉴스, 그렇죠?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죠. 그 악플에 시달려서 연예인들 자살하고 스포츠 하는 사람들 자살하고 유튜버들 자살하고 단순 소문이 아니고 진정 사람을 죽입니다. 마음의 병을 얻고 정말 역사적으로 어느 때도 일어나지 않았던 현상이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TV나 유튜브를 보면 진정 거짓 뉴스, 거짓 고발, 이 고발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짓 고소한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11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최근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도파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경 물질입니다. 사람에게 의욕, 행복, 즐거움 등에 관여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물질인 것이죠. 너무 부족하면 치매, 조현병, 우울증 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반면 이는 사람을 계속해서 정신적인 쾌락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기에 건강하게 사용되면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데 유용한 물질이지만 이 도파민이 필요 이상으로 자극되게 되면 중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약, 성중독, 포르노 중독 이런 것들이 도파민 중독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셀폰 같은 것도 어쩌면 도파민 중독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짧은 거를 보게 되죠. 긴 거가 이제 저 도파민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짧은 거를 보게 되고 더 빨리, 더 많은 정보 이러한 것들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시다시피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 읽는 시간을 월등히 적게 합니다. 그리고 책은 성경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월등히 성경 읽는 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 것이 내 도파민을 나오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화면을 보는 게 더욱더 많이 나를 자극하기 때문이죠. 무절제는 최근 사회의 넘치는 도파민 과도로 인해서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12번째, 그 뒤에 사나우며, 요즘 우리나라를 또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아니면 셋인지 여튼 뭐 나뉘어서 이렇게 물어뜯고 싸우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안타까움을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는데 계속해서 사나워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13번째,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선하게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사회가 점점 됩니다. 세상을 독하게 살아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독하지 않고 사납지 않으면 참 살아남기 힘든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민 오셨을 때 20년, 30년 전, 40년 전 이민 왔을 때의 평화로웠던 캐나다와 지금 캐나다는 매우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길만 건너도 압니다. 저가 처음에 캐나다 왔을 때 횡단보도 건널 때 횡단보도에 저 멀리서 섰어요, 차들이. 사람 지나가게. 지금은 뭐 거의 바투스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참으로 사람들이 참 난폭해지기도 하고 선하게 살아가기 참 힘든 세상이 점점점 되어가고 있고 규칙을 지켜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 돼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14번째, 배신하며, 역시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제의 동료가 바로 적이 되고 아침에 한 말과 저녁에 한 말이 다르고 뉴스만 봐도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와, 저렇게 배신을 하고 사람 앞에 어떻게 설까 싶었는데 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이 두꺼워도 그렇게 두껍기가 힘든데 참 대단합니다. 배신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노출돼서 그것의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도가 떨어지고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보고 자라는 사람들은 그것을 또 똑같이 행하게 되는 겁니다. 15번째, 더 이야기는 않겠지만 15번째, 고집이 세며 16번째, 높은 마음을 품으며 17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요즘 세상 참 20세기, 21세기 쾌락을 자극하는 것들이 다른 어떤 세대보다 많습니다. 18번째,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는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와 별개로 생각합니다. 즉 이신론적인 경향이 강해지는 것이죠. 창조는 하였으되 하나님은 손을 뗐다.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인간사의 개입이라는 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떠십니까? 18가지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들에 강해지는 현상들을 그냥 이렇게 단어만 언급했는데 현 세대에 이러한 모든 경향들이 놀랍도록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서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교단체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경고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현상의 팽배에 대해서 형제님들도 그래야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매님들이 깨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 남편들을 가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 가장의 약점은 자매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자매들에 대해서 alert,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형제님들은 잘 압니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참 어리석습니다. 좀 단순합니다. 한편으로는. 형제들은 사탄의 유혹보다 여자의 유혹에 더 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 내에서도 아내의 마음과 행동에 마음이 더 약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직접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이브를 통해서 했죠. 그래서 항상 강조해야 되는 것은 형제들도 그렇지만 자매님들이 분명히 교회에서 진리 위에 바로 서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일은 남편 일이니 나는 면죄부야 하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자매님들이 탄탄한 진리 위에 바로 서 계셔야 합니다. 자매님들이 흔들리면요, 남편이 흔들리고 그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그럼 교회가 흔들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강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자매님들이 특히 경각심을 가지고 이 18가지에 대해서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더불어 오늘 3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현상들에 대해서, 경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짧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믿음으로 확신하게 된 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그것 위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말고 배운 진리 위에 올바르게 확고히 서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경의 기록들로부터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15절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구원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갖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세 번째로
내가 세상의 마지막 때에 강해지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강해지는 경향 안에 내가 있는지 이것을 발견해 보고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렇다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잘 인용하는데 전체 문맥으로 보았을 때 이는 마지막 날들 때에 이때에 정말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앞에 소개해드린 18개의 그런 경향들에 대해서 나 자신을 살피고 성경의 기록들을 보고 나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마지막 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날을 우리가 올바르게 마지막 때에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들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실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불변하는 진리는 성경에서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하신 세상의 마지막 날들에 더욱 횡행하게 될 현상들, 경향들에 대한 경고를 잊지 마시고 성경에서 주는 지혜를 얻고 주님이 곧 임박하여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또한 성경을 통해 진리 위에 바로 서셔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